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 따라합시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시편 44편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제일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다행히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성전 찬양대 임무를 섬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서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하면 고라 자손의 교훈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으니까 이 시편 44편은 공식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던 시편 같습니다. 시편 4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지은 시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분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 지었는지 그 시인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시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민족적인 어려움을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에 예배 때 찬양 쓰려고
고라 자손이 곡을 붙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 곧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이 뭔가?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이 무슨 말씀 같아요? 무백성들을 내쫓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살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자기들의 칼이나 이스라엘의 팔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3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 라차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음에 아주 흡족해하는,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품 안에 흐뭇하게 보는 그 표정을 생각하시면 이 단어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받아들이시고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고 우리가 입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구원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대적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악한 대적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스라엘을 활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칼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7절 오직 주께서 누가?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구원은 내 칼과 내 활과 내 팔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여 하고 기도만 하였는데 일어나 보니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의 시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얼마나 좋아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가 8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이 군대가 표현된 것 보니 전쟁 상황이거나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전쟁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쭉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에게서 도망하고 노략질 당하고 포로가 되고 헐값에 팔리고 욕먹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실패, 고통, 아픔, 적군에게 짓밟히는 이 모든 모습 앞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12절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계속 보면 16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복도 주시지만은 주께서 화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스스로 자신에게 경고하고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옹졸한 우리 인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직분자가 될수록 섬김이 커져야 되는데 자기 소리가 커집니다. 자기 말대로 뜻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성공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와장창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9절 이후에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놀라워요. 17절 볼까요? 같이 17절 1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단하죠.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여서 큰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한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견지해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시인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게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하고 떠났다면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전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23절 이후에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깨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시편이란 말입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볼 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어져요. 우리 중에도 이런 형편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굳이 제가 있다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오히려 환난이 임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하여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조롱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은데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데모합시다. 하나님께 항의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설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서야 할까? 개인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44편의 배경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에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에도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침탈당하고 이방인들의 조롱당하는 이 모든 일에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도 가지는 것이죠. 1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는 것입니다. 어제 끝난 우리 연합수련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배경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철로역정은 1600년대 영국 사람이었던 존 버년이 지었던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나와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데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짐을 벗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죄의 짐을 벗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분량을 보면 십자가 언덕까지가 5분의 1이에요. 십자가 언덕 이후의 삶이 5분의 4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순교하게끔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미혹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책에 보면 믿음의 길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변덕장이가 나와요. 이 변덕장이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고래고래 욕을 합니다. 아니 내가 믿음의 길을 출발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단순씨가 나와요. 단순씨, 나태씨, 또 교만씨 이런 분들은 잠자다가 신앙을 떠나게 돼요. 신앙의 길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잠자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심씨가 나와요. 급쟁이죠. 불신씨도 나와요. 사자가 앞에 있다고. 이 길로 가다가 사자 만날 것이라고. 사자가 삼킬 것이라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가다가 역주행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도망가요. 크리스찬도 어려움 만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이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그 신앙 여정에 보는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주세요.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이더라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도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확신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내용 아닙니까? 왜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 안에 거해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박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장현 서부교회 시무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공산당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두 손과 두 발이 묶이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절단된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공산군이 잡아가서 물어보죠. 예수 믿겠느냐고. 예, 믿겠다. 나는 절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하니까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만 버리면 살려주겠다 해도 이 목사님께서 나는 이 몸이 다 찢겨져도 예수만은 못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다 잘리고 발가락 다 잘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손가락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분 안에 거하셨으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붙들고 그 어려움의 순교의 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박 목사님 얘기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예,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미워가는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는 결단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왜?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주님의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간구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23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나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주님 깨세요.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죠.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 시인이 너무 간절해서 주님 제발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압제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5절 볼까요? 마지막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토는 티끌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쓰는 그 슬픔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몸이 땅에 붙어 있다는 것, 기도자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호소하면서 26절에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26절에 보면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계속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으시시합니까?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가보니 온갖 잡신들,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신앙의 길을 가라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보니 해골들이 잔뜩 있어요. 믿음의 길을 떠났다가 실패하여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거기에 가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골짜기예요. 크리스찬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났느냐?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그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꼭 붙들고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어려움 없으세요? 개인적인 환난 없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없으세요? 가정의 구원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시편 44편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기도한 시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치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불안하지요. 경제적으로 좀 더 부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불확실성이 경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볼 때 가치관이 전도된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향락과 퇴폐의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국방의 위험성은 잔존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환난 중에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보면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주께서 수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리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 들어지는데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종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제가 언젠가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를 보았는데 경기를 마치니까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선수인데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보면 옛날에는 인터뷰하거나 상 받거나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무슨 중요한 상황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즘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외국인 축구 선수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신선하고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감동받는데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연합수련회 우리 영회 제가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찬송 더 많이 합시다. 저희들이 비교적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도 찬송하고 어디 갈 때 차 안에서 늘 아내와 함께 찬송하고 찬송 비교적 많이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속에 그래 더 많이 찬양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니 여러분도 경험 다 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들 다 써보셨잖아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뒤돌아보면 모든 문제의 결론은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종일 찬양하자. 영원히 찬양하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그냥 찬송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고. 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